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앞부분은 사도 바울에 대한 변명, 내가 왜 온다 하고 못 왔는가.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또 오해하고 변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권면하노니, 4장부터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 이제 그들의 어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 그래서 거룩한 행실, 이방인과 같이 새끼고 쫓지 말라. 또 이웃사랑, 단정히 해하고 손을 일하기를 힘써라. 또 자는 자에 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주님께서 다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이제 권면하노니, 구하노니, 이제 이렇게 단락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이 수고한다는 말은 애쓰고 분투하고, 그래서 지친다. 이게 뜻입니다. 목회자들은 지칩니다. 이런 지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로스 1장 29장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 능력 역사하시면 수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에 내를 맞추려 하면 수고해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로 팍팍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 준비가 절로 팍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도 안 좋습니다. 쉽게 되면. 엉뚱한 짓 하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가 막 안 돼야 고민하고, 막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 그래야지 내가 주님께 더 향하지. 공부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이러면요, 우리 엉뚱한 짓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맞추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능력에 나를 맞추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수고해야 돼요. 수고는요, 이게 지치고 이거는 힘이 빠지는 겁니다. 수고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는 이 수고를 하는 건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소모하는 거 없이, 아무것도 소모하는 거 없이 저절로 된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꿈에도 막 나타나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막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막 꿈에 막 시달린다니까요. 교인들이 막 아무리 잡을라 해도 다 떠나가요, 그냥 꿈에. 아직 안 끝났다고 하면서 막 떠나가요. 어떨 때는 본문을 딱 폈는데 본문이 전부 중국말로 되어 있어요. 하나도 읽을 수가 없어요. 수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수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입니다. 이건 누가 힘을 많이 썼다는 말이고 소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때는 아직까지 지도자들이 안 세워졌거든요.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교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젠가는 세워지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전도하고 고린도로 피신해가지고 와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적은 거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돌보고 지도하고 선두에 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인도 가운데 너희를 다스린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어라. 요 앞에는 뭐냐면 하나님 목자를 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또 목자를 세우시고 우리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사람이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 이 다스린다는 말은 돌보고 지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위해서 앞에는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권하는 사람들. 바른 행위를 가르치고 나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자, 13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고. 이 말은, 이런 사람이 우리 목회자고 나를 좀 교인들 보고 알아라는 겁니다. 아직 직분은 안 맡았습니다. 아직 무슨 목회자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안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목자로 잘 알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이 말은 사랑하지만 또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이 뜻입니다. 사랑한다고 너무 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유익이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사랑하는데, 참 친해지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뭔가 또 거리가 또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구별돼야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관계 목회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늘 밥 먹고, 근데요, 그게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상에서요,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종기 여김이 잘 안 됩니다. 잘 알게 되면 종기 잘 안 여깁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만 잘 지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관계 목회하지 마라. 사명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지 관계는 끝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해 주려면 내 시간과 모든 것 거기 다 비싸야 그랬어요. 차라리 그런 시간 있으면 가족과 보내라 그랬어요. 자녀와 시간 보내라. 사명 중심. 여기서도 사랑하지만 다 갇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아직 세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구별되게 여겨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끼리 화목해라. 교인들이 싸우면요, 목회자는 진짜 힘들어요. 쓸데없는 에너지 거기 다 나갑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하면 저쪽 사람이 또 우리 보고 하는 말인가, 또 이 설교하면 이쪽 사람이 또 우리 보고 하는 말인가.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면요, 목회자는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다 에너지가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역사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말고 힘이 없는데 이런 데 에너지가 나가니까 이건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만. 마귀만 좋아하는 거, 마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야,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이게 목회를 돕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 안에서 존경하고, 또 너희들이 좀 그 사람들은 알아주고, 그리고 너희끼리는 화목해라. 그게 목회를 돕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자고 있다고 해서 서로 돌보는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은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규모 없는 자는 게으른 자입니다. 일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 꾀부리는 자들 공개하라, 바로 잡아주라. 그를 끊게 도와주라는 것. 마음이 약한 자는요, 조심성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은사가 크지 않아 자신감이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늘 자신을 좀 이렇게 작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라. 그리고 힘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붙들어 믿음을 갖도록 받쳐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참으라. 이 모든 일을 인내로 감당하라. 그리고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조치하라. 어떻게 권면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피차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라는 거. 이런 사람도 지금 어떻게, 이런 약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악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대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누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갚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선으로 갚으라. 그래서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본인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시험거리가 있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돌보면서 받쳐주고 자신감도 갖게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자꾸 세워주는 것, 이게 이제 또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16,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 세 가지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요 세 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성도의 삶은 우울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기쁨은 소망에서 옵니다. 기쁨은 소망에서 옵니다.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서 소망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찬양으로도 구하고 감사로도 아뢰고, 얼마나 아뢰 게 많습니까?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허락 없이 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가 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야, 참, 우리가 왜 버립니까? 감사함으로 안 받으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축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내 것으로 못 삼는가? 불평하고 그러니까 못 삼는 겁니다. 다 감사해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은 불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로 임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이 불은 잘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오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라. 그리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요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해당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이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저걸 취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지금 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별력을 가지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구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한번 잘 따져봐라. 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잘 따져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고 거짓 영이니까 그걸 잘 분별하라. 그래서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은 약한 사람 막 도와줘야 되고, 목회자들을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은요 잘 또 분별해야 돼요. 아무거나 목회자들이 일일이 이건 틀렸고 이거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이 모든이란 말은 철저히 버려라, 이 뜻이라 그랬죠. 모든 기도, 사도 바울이 모든이란 말을 쓸 때 모든 기도와 도구를 하되, 이 모든이란 말은 이거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은 조금이라도 취하지 말고 철저하게 버려라.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악도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겨두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과 뜻과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을 주신 거에 대해서 잘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이 일어난 일을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본인이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손들지 말고 성령을 인정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린단 말은 잘 분별해라.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23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다음 주 또 말씀드리겠지만 몸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만 아닙니다. 몸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몸이 들어간 것이 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께서는 다 원하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룹니까? 그분이 이루십니다. 나는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저 기도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약한 사람 누가 있나 보고 내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주가 이루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가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그 새벽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적게 오신 것 같아요. 궁핍에도 잘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궁핍에도 그렇구나. 근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작고, 숫자가 많이 오면요 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숫자가 적다고 흔들려도 안 되고, 숫자가 많다고 흔들려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아도 주님으로부터 부요함은 있는 거고, 많아도 주님 부요함 때문에 그 많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이룬다고?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고, 오늘 새벽 말씀처럼 듣고 보고 배운 바대로 그저 행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요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요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구나. 참 좋으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성품을 잘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